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예수 가슴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다음 세대냐? 지금 그 후대들에게 많은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느냐면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유튜브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좀 열어야 되겠다는 걸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튜브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길은 거 영상 같은 거 안 봅니다. 가장 짧은 거 뭐 쇼츠 그래가지고 가장 짧은 거 뭐 1분 이내로다가 이렇게 메시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점점 그래요. 그래서 오후 설교는 지금도 짧은데 누가 그래 더 짧게 해달라고. 참 얼마나 더 짧게 합니까? 가능하면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학업이에요. 아이들의 관심은 유튜브에 있고 부모들의 관심은 학업에 더욱 그렇게 익숙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장 골든타임이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골든타임. 그래서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은 평생 간다. 젊어서 어렸을 때 가르쳐준 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떠나지 아니라. 잠언서 오늘 그 22장 6절입니다. 어렸을 때 들어간 곳은 늙어도 떠나지 않아요. 3살적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 8까지 간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사들의 가치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교사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리 후대들에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교사들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교사의 3가지 자세.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에요. 가르치기 전에 뭐를 줘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사가 되라 이거예요. 감동을 주는 교사.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하면 지식은 지식으로 남아요. 마음에 감동이 전달돼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이 진심 어린 그 마음에 아이들은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것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찾아가서 뭘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뭘 질문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질문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교사들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에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 속에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맡기고 후대들을 미래를 맡기는 그러한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교사.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도 불러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고민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전화도 해주고 또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이 아이가 뭐가 결핍이 되어 있는지, 이 아이가 무엇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이런 것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식이 아닌 길을 보여줘라.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얘기해요.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길은 곧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지도하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틀린 길인지 이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사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뭐가 되냐?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의 이정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교사들을 보고 아이들이 뭘 느껴야 돼요? 아, 방향을 알 수 있다, 방향을 깨닫게 하는 이정표가 되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교사의 습관이 중요해요. 교사들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늘 그것이 젖어 나와 있는 그러한 삶, 그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입술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배워요? 그 사람의 어떠한 그 가지고 있는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점검해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제대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요즘에 보면은 그 중심 봐요. 그러면 아이들 따라와요. 맨날 까칠해가지고 그냥 잘못된 것만 맨날 지적하고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교사들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도 바른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또 새가족들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맞습니까? 그냥 아멘 소리 그러게 치고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교육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그래가지고 막 지적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설교 준비보다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교 준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영적 상태다 이거예요. 항상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 영적 상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드러나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영적 상태가 개떡 같다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이 보여줘라. 길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보이지 않는 열매를 기다려라. 당장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변화를 기대하면은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들의 상태는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신앙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갑자기 막 변화되고 막 갑자기 성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요? 콩나물이 자라는 게 쑥쑥쑥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을 갖다 주면 물 갖다 다 밑으로 딱 빠져나가도 어떻게 돼요? 물이 흐르는 순간에 또 자라나 보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건 눈에 보이게 급하게 막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변화를 기대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꾸준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장한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 애기들 자라는 거 보면 참 며칠에 한 번만은 그냥 그렇게 푹 자라 있어. 우리 한배 씨 보니까는 그냥 며칠에 한 번 거기다 보니까 그냥 푹 자라서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지금 뿌리는 그 말씀의 씨앗은 언제? 10년, 20년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었던 메시지 말씀은요, 언젠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그때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떠났다가도 언제 돌아오냐,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옛날에 들었던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해줬지.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 돌아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가지고 하냐?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메시지 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들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거를 기대하고 비전을 가지고 이게 없으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실망이 된다니까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합시다. 결론입니다. 쇼츠하죠. 결론이 뭐라 하세요? 교사의 세 가지 의식이랬는데요. 유럽의 어떠한 그 유명한 경매 시장에 낡은 바이올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경매사가 다 경매를 붙이는데 $5로 시작을 했어요. $5. 그랬더니 보니까는 너무 낡아가지고 뭐냐 다 그냥 이렇게 막 긁혀 있고 막 줄은 막 느슨하고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에 객석 뒤편에 백발의 노인 하나가 다 걸어 나오더니 바이올린을 다 붙잡고서는 손수건으로 닦고 그다음에서 느슨했던 그 뭡니까 줄을 다 이렇게 조이고 그러면서 활을 다 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소리가 천상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은 그 바이올린 연주에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에 $5한테도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수천 달러에 낙찰이 되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면은 다 낡은 바이올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장의 손에 이게 들려지니까는 이 바이올린이 명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량품 아이들이 명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교사들의 손에 들려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나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모두가 다 명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세 가지 의식을 가져라. 첫 번째가 무슨 의식?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 흐름은 무엇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지 교사들이 알아야 돼요. 역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거대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역사는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사들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 흐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뭘 붙잡으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켜고 있는 바이올린의 그 활이 하나님의 활이 되어서 그렇죠? 전달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흐름은 아브라함부터 물론 아담부터 시작이 됐지만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다윗의 자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복음의 선율이 누구? 교사인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켜는 작은 사랑의 그 노래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령 속에 정말로 영원한 그런 울림이 되도록 영원한 찬양이 되도록 그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무슨 의식?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임명을 해서 되는 게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부름이냐?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무엇을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뭘 남길 사명이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명. 이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명. 그 거장의 바이올린을 정성껏 닦았듯이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그것이 바로 거장의 손에 손수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그 따스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이들의 영혼을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의 아이들에게 읽히는 가장 아름다운 악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이라는 건 부름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주자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귀한 영혼들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훌륭해서 맡겨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자가 누구예요? 교사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사들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교사 헌신 예배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 참석을 해야 돼. 근데 주일학교 애들 보니까 다 불신자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이기는 하지만서도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정말 미래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었지만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진정한 울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바로 지도하고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